자, 하나님은 이제 여러 가지 일 중에 농사를 지으셔요. 농사. 꼭 OHP 필름 쳐봐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야? 농사 지으셔요. 농사. 야,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인가? 거기? 104페이지. 아니, 더 올려요. 더 올리라고, 위로. 예. 자, 하나님은 뭐 하느냐면, 이 밭을, 만약, 게오르고스, 농부, 갈다, 게오르 게오마이. 밭을 가는 농부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봐보세요. (15장 1절부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다 같이 버리시고. 다시 읽으세요. 내가 진리의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로고스로 이미 깨끗하여 예, 4절 다 같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너희는 누구죠? 가지죠, 가지. 포도나무 가지가 누구 안에 있고? 포도나무인 예수 안에 있고, 가지인 성도도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성경에 15장 1절에 내가 진리의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포도나무, 우리는 어디 있어요? 그럼 포도나무를 보면은 주님과 성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까? 연합되어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포도나무가? 이 포도나무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요? 포도나무 찾아봐요. 아, 좀 둘러보라니까, 포도나무가 어디 있는지? 아, 성경만 지금 보고 있지 말고, 포도나무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나무를 할 때 무슨 나무로 지금 봐야 돼요? 포도나무로. 그럼 여러분들에게서 포도나무였던 주님과 가지였던 여러분들이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무슨 나무예요? 나도 무슨 나무예요? 이 나무가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의 뿌리야. 이건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돌아다닌다고. 뭐가 돌아다녀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포도나무로 보란 말이에요. 포도나무로.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은 읽는데 나하고는 관계없어. 아, 그냥 읽는 거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론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이를 제어버리시고. 뭐라고 하느냐? 포도밭에 가면은 포도 열매 맺기에 문제가 있는 거 잘라버린다. 그 줄기는 밖에 있단 말이야, 밖에. 여기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이를 제어버린다. 잘라낸다. 그러면 4절. 어디 안에 있는 가지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하는 얘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가지고 있는 가지를 붙어 있다고 그래요. 붙어 있다. 그리고 연합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뭘 맺어요? 열매를, 과실을 맺을 수 같이 너희도 누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음에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살아있는 포도나무가 되면 나가서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열매라고. 그러니까 이 15장을 읽어도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완성된 존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피조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잘라내버린다. 잘라낸다. 어디로? 예수 밖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가 가지를 잘라내다란 말이에요. 가지를 잘라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을 농사짓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밭에 신겨져 어느 밭에 신겨진 거예요? 포도나무에다가 접목해서 하나를 만들었고 우리 밭은 누구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 밭이죠. 주님이 우리 밭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내가 진리의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가지가 줄기와 나무가 줄기와 가지와 연합되어 있으면 안 잘라내고 연합되어 있지 않은 건 다 잘라내 버리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줍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시니이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어 세를 주고 떠난 예수님. 지금 바로 이제 여러분들을 포도밭을 만들었어. 지금 여러분들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내가 어디 갔다가 온다 똑같은 얘기예요.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출이 뭡니까? 33절 다시 봅시다. 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34절 뭐 때가 가까우면? 실과 때가 가까우면가 뭐예요? 실과 때가 가깝다가. 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포도나무를 만들어 놓고 다른 목사한테 맡겨놓고 내가 어디를 갔다. 그랬다가 여러분들이 전도할 열매를 맺어서 내놓을 때가 가까우니까 실과를 받으려고, 실과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죽이고 또 보냈더니 다 죽여버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그럼 어떡합니까? 포도원.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된 성도들을 농사 짓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어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창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계속 키우고 계신다고. 지금. 그러면 포도나무가 크려면 뭘 받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열매를 맺으면 사람 눈에 보이는 자들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나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4절부터 봐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에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 이건 미리 거두어졌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두어지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이한 낫을 휘둘러 개의 포도나 이게 땅의 포도가 아니에요. 어디의 포도나무예요? 다 같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올리세요. 더요.
더요. 예. 어디에 있는 포도나무예요? 패스. 게스죠. 땅의 포도송이가 아니고 어디예요? 개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개. 그러면 여기 개의 포도송이가 오브 더 얼스의 포도송이입니까? 아니에요. 개라고 하는 존재들의 포도송이란 말이에요. 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부터 나온 열매를 거둘 것이냐, 하나님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내놓는 지금 열매를 거두라고 하느냐. 개가 딱 등장하면 양쪽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 개는 혈과 육을 가진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부터 나온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제 그 포도가 다 익었느니라. 포도가 익었다. 무슨 포도냐? 개의 포도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시 19절 한글로 가요. 예. 천사가 낯을 개에 휘둘러 개의 혈과 육을 포도를 가진 거두어 자들의 포도밭에 휘둘러 하나님의 진노의 큰 개의 포도를 던짐에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열매는 다 갖다가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 버려요. 이거 바로 심판을 해본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가 뭐냐? 개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가지고 다 짜버려요. 이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겪어야 될 계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밭을, 한문으로 밭천자죠. 밭천자. 이게 밭이야, 밭. 밭을 뭐 하느냐? 경작하는 분이에요, 경작. 밭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밭이 있어요, 없어요?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은 또 땅이 몇십 평짜리 집에 살아도 그 마당 구덩이 이렇게 하면 밭이 있는 거죠, 자기 밭. 갖다 화초도 심고,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화초도 심고, 밭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밭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들이 그래. 아, 나는 서울 사는데 무슨 밭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시골에 세운 동료 목사님 보고 저 목사님은 밭 참 많다고. 그러고 뭐라 했느냐? 이 밭에 대해서 설교를 쭉 했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그래 서울 사니까 이제 밭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머리 벅벅 걷더니 아 이제 밭이 좀 있다고. 밭이 얼마나 있어요, 그 목사님은? 자기 성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밭이죠. 그걸 깨달았어. 근데 그 밭이 목사님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왜냐? 그 사람은 하도 내 성도, 내 교인하고 따지길래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그 밭도 전부 누구 소유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주었지만 그건 자기 밭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랬어요. 아버지 다 저희는 아버지 것인데 내게 주었으며 나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호로고스 말씀을 주었나이다 하고 순서가 나와야 돼. 이게 목회자들은 성도가 하나도 자기 성도가 없어요. 다 아버지 거예요. 단지 일정 기간 관리하고 키우라고 말해. 키우라. 근데 성도들을 울고 먹고 성도들을 공갈 협박하고 너는 내 교인이다, 다른 데 가면 죽는다 해가면 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뒤에서 주먹 쥐고 가만히 있어지고 뭐냐? 알았다. 뭐 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놓을 때까지 내가 주먹을 쥐고 가만히 참고 있다. 여러분들도 누구 거예요? 나도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죠? 여러분들도 누구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거죠? 그래서 만나게 해준 거예요. 만나게 해준 거. 그러니까 뭘 줘야 되나? 내 말, 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 듣고 배운 말씀을 주면은 여러분들도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가 배웠던 듣고 배웠던 말씀과 듣고 배워 수록된 말씀이 같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작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까? 그냥 교인으로 그냥 막 해도 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같이 고상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거룩하고 귀하다. 귀하다. 그래서 고귀한 존재라고 해요. 고귀한 존재. 거룩이라는 건 사망이 끝난 존재를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는 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 존재입니다. 그러고 찬양하는 게 거룩이에요. 뭐 거룩이 뭔지도 모르면서 흉내만 내려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밭을 농사짓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예, 27절부터 이때의 27절부터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야, 여자와 동네 사람들. 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뭐 잡수요? 뭐 잡시라는 거예요? 읍내 빵하고 생선 사러 갔죠? 사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가서. 근데 같이 먹자고 그랬어요. 주님만 잡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동안에 저희는 뭐 한 거예요? 다 처먹어 버렸어. 그럼 주님 것만 싸가지고 온 거야 지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양식이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양식, 파고죠, 파고. 먹을 것을 에코 내가 가지고 있다. 양식이 저 프로시스예요, 프로시스. 프로시스. 아르톤과 같이 다 빵과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제자들하고 주님하고 사이에 랍비여 잡수소서. 아, 이거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냐? 얘들아, 나는 너희가 모르는 지금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리고 온전케 하면 뭐가 생기느냐? 예수님의 양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다. 난 지금 벌써 배가 불렀다. 누가 갖다 드렸는가? 누가 갖다 줬어요, 예수님한테? 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무엇을 행하며?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자,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양식이 뭐 하면 돼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온전케 하는 일.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보내준 자를 살려서 산 제물로 아버지 앞에 내놓으면 뭐가 생기느냐? 예수님의 양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건 누구 뜻대로예요?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건 누가 나와야 돼요? 아버지가 보내준 자들을 내가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준 자를
복음으로 살려서 아버지 앞에 내놓는 것. 그게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준 밭을 산자로 만들어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뭔지, 아버지가 보내준 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교인을 확장시키고 교회를 키우는 건지, 저희가 만드는 교인 소용없어요. 누가 보내준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 중에 가룟 유다에게 속한 자가 아니면 다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 예전에는 내가 전도했어요. 아무개 하면은 그 사람을 놓고 전도회가 안 된다. 그럼 기도해가지고 그냥 땡깡 놓는 거야. 이제 저 사람 좀 교회를 전도를 수도 해달라고. 누가? 내가. 그 맞아요 그게? 아니, 아버지가 내게 보내준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만 만나가지고 전도한단 말이야. 아무나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자기 기호 기준에 맞아야 전도를 해요. 어린아이 전도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나의 양식을 만드는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 읽고 35절 4장 34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 그 밭이 뭡니까? 밭이 뭐예요? 그 여자와 동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밭을 보라. 너희는 넉 달쯤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구나. 그러면 추수는 언제예요? 추수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 이스라엘 절기로 봤을 때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장막절이 뭐 할 때예요? 추수할 때죠, 장막절이. 그러면 6월절, 무교절, 초옥절은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몇 월 달에?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오순절. 그래서 아직 장막절이 이르기 전이야. 제자들은 장막절이 돼야 추수할 텐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뭐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벌써 추수한다고 말해요. 추수한다. 너희는 절기상 초막절이 돼야, 장막절이 돼야 추수한다고 하는데 아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 만나면 즉시 익어서 추수해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는 사건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때? 추수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까? 마지막 때가 안 왔으니까 괜찮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람은 즉시 복음으로 살리면 그게 마지막 때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자 39절부터 봐봅시다. 4장 39절부터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예수를 믿었다 하는 얘기는 뭐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남편을 여섯둔 바람둥이 여자였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겠어요? 그 말 듣고? 네? 그 바람둥이 여자가 정말로 내가 진실로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하면 혼지 듣고 쫓아나오겠느냐고. 메시아를 논할 수 있는 여자였어요.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이야. 주님을 만나기 전에 6명을 선생을 뒀는데
그 6명이 하나도 메시아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줬어요. 집에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집에 가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아닙니다. 내 남편이 없습니다. 전에 있던 5도 내 남편이 아니요 지금 있는 자 하나도 내 남편이 아니니 누가? 내가 내 남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을 지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더라. 뭐가 늘어난 거예요? 밭이 아주 대폭 확장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갈 때까지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사마리아 갈 때까지 전도를 한 사람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가 고픈 상태에서 사마리아까지 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까지.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시장에 가 먹을 거 사오면 되는 줄 알고 있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육장에 가서 또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이 광야 이 많은 사람 뭘로 먹일 거냐? 200데나리의 떡 가지고도 안 되겠습니다. 그 제자들은 수준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사람들을 보내주면 어떡할 거예요? 뭐를 줘야 여러분들의 양식이 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됩니다. 그냥 성경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사건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걸 우리가 대언하는 입장에 있다.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35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는 넉 달?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밭을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밭을 알려주는 거예요. 4가지 밭. 13장 3절부터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파라볼레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개에 떨어짐에 혹 100배 저 땅이 개죠 개. 선한 개에 떨어짐에 저게 바로 하나님의 뭘 가진 사람의 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밭이란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의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의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파라볼레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워짐을 받은 길가밭이다.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걸 돌이켜볼 때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개 어느 쪽을 주로 많이 하세요?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그럼 무슨 밭입니까? 전도를 지금도 하나도 못하고 있다. 그럼 무슨 밭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무슨 밭이에요 그것도? 길가밭이요. 예수의 존재를 자기 속에서 발견 못하게 자꾸 만들어요. 마귀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를 믿어라. 죽도록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믿어라 그래요. 근데 믿어라 해놓고 예수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밭 되느냐? 자연적으로 길가밭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1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다 같이요. 새로 읽으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예, 지켜었나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교인들을 가리켜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 거요? 아버지 것이야, 아버지 거. 그래서 저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고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예,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코스모스를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저희는 것이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현실화되게 해달라. 자, 마태복음 24장에 42절부터 42절부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너희 주가 임할는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뭐 하고 있어요? 양식을 나눠주고 있죠. 그래서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49절. 때리며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성도들을 무슨 자기 욕구를 채우는 어떤 걸로 알아요. 복음을 주어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목회자 세미나 갔다가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만들어서 몇 년 됐고 성도가 옮아고 헌금이 옮아고 선교를 옮아하는데 자기가 성도들에게 벤스 한 대 그러면은 일주일이면 벤스 한 대가 또 온대. 현재 차가 몇 대냐? 자기 집에 4대가 있다고. 4대. 그런데도 벤스 그러면 벤스가 일주일 만에 온대.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은 뭐해 그러면? 예? 성도가 벤스 오면 자기도 벤스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판국이에요. 성도의 가치 기준이 안 나와. 아버지가 보내주었는데 자기만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성도는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께로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보면 뭐가 있느냐? 오이쿠멘에 코스모스케 이게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다고.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봐봅시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유대인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관원. 유대인 종교계 지도자. 바리새인 책임자예요.
그래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왜 밤에 왔어요? 낮에 오면 얼굴이 많죠. 눈들이 많아.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온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은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1장의 19절부터 봐보세요.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1절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4절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이 보냈어요. 바리새인들이. 원래 바리새인들은 레위지파 밑에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제사장인 레위지파를 아주 거마 잡았어요. 그리고 당시 종교계를 아주 휩쓸고 그들이 최고였어요.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갈 때 누구에게 서류를 받아냅니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공문을 예수쟁이들을 죽여도 좋다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요. 뭐냐? 자기들이 통치하는 종교계야. 그런 아주 최고의 종교계 서열에 있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절 다 같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이건 관원이라. 아주 대단한 사람이 온 거예요.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자,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그래서 사람이 반대로 이거세요. 사람이 뭐 하지 않냐면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은 간다고 하면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요. 다음에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내가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죠. 그런데 여기 물과 성령 중에 물을 뭐라고 하느냐? 물은 어머니 뱃속의 양수다. 그러고 풀어버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물. 어머니 뱃속의 양수. 그럼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느냐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대답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뭐요? 6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0이니. 그러니까 육으로 난 건 6.25다. 분쟁이나 6.25 전쟁이. 혈과 육으로 첫사람 아담에게서 난 개 이 존재는 아무리 두어도 혈과 육이다. 성령 예수로부터 태어난 사람만 0이다.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거듭난다 하는 얘기를 누가 누구에게 가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체가 예수님의 존재가 니고데모와 뭐가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만 뭐가 되는데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데 기이 여기지 마라. 8절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그러니까 증거를 예수님은 받지 천국을 알고 보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도다. 12절 내가 개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예,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도 모르고 천국을 논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에피게스 혈과 육에 관하여 첫사람 아담과 멸망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알지 못하는 썩어질 몸을 가진 자들의 일에 관하여 내가 말하여도 그게 땅의 일이란 말이야. 이 개란 단어가 들어가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개의 일을 말해도 너가 믿지 않아도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내가 믿겠느냐. 지금 나는 성경에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다 말하고 있는데 넌 지금 기본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개, 땅의 일, 에피게스 완전히 혈과 육에 관하여 썩어질 존재에 관하여 말하여도 너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건을 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얘기한들 너희가 믿겠느냐. 그래서 니고데모 종교계 지도자인데 당대 개라고 하는 이 의미를 못 잡았어요. 나중에서야 땅의 일 바로 그거였구나 그걸 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죽어가야 할 입장일 때 살려서 내보내는데 니고데모가 한마디 해요. 한마디. 자, 개, 다 같이 개. 네 가지 밭. 그 다음에 누구의 형상을 받을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냐? 첫사람마다 형상을 가진 자냐? 예수의 형상을 가진 자면 혈과 육에서 벗어나 하늘에 갈 수 있는, 하늘에 안침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무슨 열매를 내느냐? 밭에 관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개 땅이라면 선한 개 30명, 60명, 100명을 내는 땅 개의 존재가 된다고 말이에요. 다 같이 개. 이것은 뭐예요? 형상. 누구 형상으로 무슨 열매를 맺느냐? 코스모스 누구를 영접할 거냐? 오이쿠멘의 속에 무슨 영이 있느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식이냐를 결정할 때 이 단어와 쓰임새를 보면은 아하 이게 세상 땅이나 천하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식이냐 이것이 구분되는 게 이 네 단어다. 오이쿠멘의 속에 어느 영이 있느냐 어느 존재가 있느냐. 코스모스 누구를 받아들일 거냐? 예수를 받아들일 것이냐 마귀를 받아들일 것이냐. 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무엇을 내놓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면 그는 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요 아니면 마귀 자식들이다. 네 번째 아이온 요건 이제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무엇으로 만들어진 존재냐. 그래서 우리 속 상태가 어떠하며 우리 외모가 어떠하며 누구를 받아들여야 살 것이며 이게 단어를 통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우누마수 엘테토의 파실레이아수 테네데토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토나루톤 헤몬톤 에피오시온 토세이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필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스 아페 헤민 토이스 오필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세넨 케스 헤마스 아이스 페라스몬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포토 포네루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